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30세에서 50세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 그들에게 맡기실 성막 관리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 중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도록 했지만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을 계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나이가 30세에서 50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싸움에 나갈 자는 20세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성소의 직무는 좀 더 성숙하고 연륜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는 육체적으로도 고되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없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늘 조심해야 했고 행여라도 모든 레위인들이 참여해서 실수를 하여 죽음이 임한다면 그 자손들이 끊어질 수 있기에 제한된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기간을 짧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동형 성소이기에 여행 중 성막을 설치하고 다시 포장하며 운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에 따라 성막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해야 할지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성막의 거룩한 기물들, 즉 지성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를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으로 맡은 일을 설명했지만 4장에서는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할 지성물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즉 언약궤와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와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물들은 거룩한 것이기에 고핫 자손이라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지성물들을 색깔이 있는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채를 끼워두면 고핫 자손들은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아무도 볼 수 없기에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은 다음 다시 순정색 보자기로 싸서 궤를 끼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색깔이 있는 보자기는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이며 이것들은 거룩한 정도를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제일 거룩한 언약궤는 순천색으로 포장하며 이 색깔을 통해 함부로 접근하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과 분향단, 등잔대와 또 관련된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을 덮은 뒤에 채를 끼워 두었습니다. 다만 진설병상에 있어서는 청색 보자기로 덮은 뒤에 그 위에 관련된 기구들, 즉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 떡을 두고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포장한 뒤에 채를 끼워 두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재를 먼저 청소한 뒤에 그 위에 자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제단을 관리하는 도구들을 놓고 해달 가죽으로 덮은 뒤에 채를 들어 제단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번제단처럼 자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포장하면 고핫 자손들은 궤, 즉 길게 나 있는 막대기를 잡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때 수레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모든 임무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각종 휘장들과 성막 덮개를 맡아서 운반하였습니다. 지성소 입구의 휘장은 언약궤를 덮는 데 사용되었기에 그 위에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과 성막들을 두르는 휘장 및 입구의 휘장과 또 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를 담당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다말이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해막을 세우는데 사용된 나무와 금속의 골재들을 담당했습니다. 상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들과 널판들, 이것을 고정하는 긴 막대의 띠, 기둥 받침대, 뜰의 기둥과 말뚝, 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겁고 운반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릴 때 수레 4대가 무라리 자손들에게 할당됩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의 성물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의 성물도 제사장 이다말이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관련된 성물을 운반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해야만 했으며, 특히 고핫 자손의 경우 함부로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극도로 조심하며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동할 때마다 이 고된 일을 매번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려면,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지루하고 반복적인 육체적 노동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들은 낮게 평가하고, 정신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여깁니다. 노동의 가치를 그 노동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도시를 청소하지 않는다면, 한 달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악취와 지들이 난무하는 동네가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주 반복되는 이 육체적 노동의 가치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매주 찬양팀의 악기와 음향기기들을 옮기고 설치하며 또 창고로 옮기는 반복적인 일들이 있기에 매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며 찬양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매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회의감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노동에서 가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무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느껴지시며 너무 힘들어서 주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내 생각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끝까지 즐거움으로 잘 섬기며 직장에서도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일들로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 때론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이런 육체적 수고와 반복 위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결국 주를 위한 것임을 보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섬겨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